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 에이미 요 말이 무슨 소리가 하면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다시 한번 열어볼래요? 현민 씨 60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게 내가 그니라 이 말이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님께서 에고 에임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글로 이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딱 좋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한글이. 이건 정확하게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쉽게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모세가 처음으로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의 의미.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이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까 지금 죄의 모습, 죄수의 모습, 공의 앞에 지금 초라한 모습인 분이 느닷없이 이 형이상학적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인자란 그 말을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인자 이렇게 호칭한 게 없어요. 인자란 말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누구도 인자라고 얘기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자라고 여가 이 인자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구약이 어디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빨리 열어보세요. 돼 있나요? PPT? 열어보세요. 빨리. 이사야서 빨리 열으세요. 오늘 소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니엘서 빨리 열으세요. 7장 13절 열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1245페이지 열겠습니다. 못 여신 분은 PPT 보시면 되고 여신 게 좋아요. 항상 성서를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우리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며 여기 하늘 구름이 나왔죠.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누가?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가 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앞에 얘기한 거죠? 대제사장 앞에서. 이해되셨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찾고 있던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난데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자 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헷갈린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헷갈린가 하면 여러분 같은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권사님? 얘가 더 헷갈리죠. 여러분. 당연히 헷갈리죠. 왜그런가 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익히 잘하고 종말의 때를 얘기한 거죠. 구약에서 여호와는 무슨 얘기라는 거면 이런 거를 여호와의 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슨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에서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빨리 가보세요. 5절에 설교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까 누가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죠? 신약에? 세례요한. 그렇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리. 지난주 엘리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5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철가하노라. 여기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 배경 설명 좀 필요해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거 종말의 날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정한 어떤 지정된 날이 한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여호와의 날은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전체 시간을 여호와의 날 이러는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거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 말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걸 종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보면 가보면 종말에 지금 종말 때라고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말 지금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단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요걸 좀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한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 한날로 개념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 탄생부터 재림까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역사가 있다면 이렇게 보고 얘기한 거죠.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정리되죠? 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 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거는 계속 문자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미스돼 버립니다. 성서는 문자 가지고 뭐다? 의미다 그 말이야. 오전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 로페카 순복음교회 한번 제가 퀴즈를 냈어요. 무슨 퀴즈였는가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유명하죠. 성경 가면 그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성경에 박식할까요? 두 사람 누가 더 성경을 잘할까요? 네? 제사장. 두 사람이네. 선지자. 이 집사님하고 그 사람 손을 안 들어? 빨리 들어요. 다시 한번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두 분은 선지자네, 그죠? 빨리 정하시라니까. 선지자, 또. 권사님. 눈치 빨라. 근데 이 제사장이 당연히 성경을 잘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뭐가 여러분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헷갈린가 하면 레이기서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요. 수요 예배 때. 레이기서를 들어보면 이 제사법이잖아요. 구약의 모세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정결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틀려버리면 제사는 부정하게 돼버리는가 봐요. 하나님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집례하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집례하죠. 제사장은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다?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뭘까요? 이 제사장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강하다면 선지자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강한 겁니다. 오시오 말하면 이게 적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인간의 지식에 관한 영역이고 요거는 선지자는 계시에 관한 영역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계시의 책입니까? 지식의 책입니까?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거는 성서를 백날 많이 읽고 외워봐야,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여러분 읽어봐야 내용을 모르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볼 때는 여러분이 내가 자꾸 이런 권유한 게 강해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생활 설교 듣지 말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성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성서를 제대로 익히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의 현자들, 여러분, 석가모니, 그 공자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 몰랐나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모릅니까? 계시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시가 임하니까 요단강에 우리 주님께서 뭐하러 올 때? 세례 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시절에 그 누구도 메시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죄인을 대신하는 희생양으로 올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생각 못하는 겁니다. 뭐가 열리니까 그게 됐다고 여러분? 계시형이 열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4, 15, 16, 17장이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서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냥 성령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딱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건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100번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모르고 읽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고 에임이 그 말이 나는 나다 그게 오늘 주제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묵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 그 두 가지를 넣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갖는 신학을 여러분 오늘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안나스의 뜰을 지난 다음에 가야바 때 산에든 공회를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23장 1절 열어보세요. 23장 1절 앞으로 보세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잠깐 무리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 번역을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무리는 정확하게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가 이건 누굴까요? 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판받은 곳이 어디였죠? 산헤드린 공의회 그죠? 여기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내가 71명. 이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이 다 일어나 예수를 누구에게? 빌라도에 끌고 갔다고요. 빌라도가 하면 누구냐?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에요. 그때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어디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이때 마침 빌라도가 어디에 왔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럼 왜 빌라도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자기 그 총독 관저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소위 말하면 우리 지금 지점이거든요. 왜 와 있었느냐?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독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죠. 로마의 그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 이 총독이 제일 중시한 거는 혼란이나 반란. 이것 때문에 6월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치안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여태 공교롭게도. 그래서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밤에 바로 우리 주님 어디로? 관정으로 옮긴 겁니다. 빌라도 관정으로.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이해되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2절 갑니다. 2절. 시작.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더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지금 고발한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세 가지.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보니까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죠?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팩트는 정확히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 팩트 속에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금하고 세금 못 내게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포인트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죠? 아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너가 왕이냐라고 묻지 않았죠. 뭐라고 물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에 포커스가 있고? 그리스도. 이게 지금 설교를 여러분 집중 안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유대인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에 지금 포커스가 있고? 그리스도. 그럼 빌라도는 왕.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왕으로 넣어서 고발한 거죠. 세 가지.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의 집행권이 없단 말이에요. 언도권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어들이는데 죄목 세 가지를 딱 지정해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쉽게 반란을 주도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금 못 내게 한다. 국가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지가 스스로 왕이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반란의 주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문했는데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보세요. 빌라도가 뭘 지적하는 거죠? 너가 유대인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최고의 관심사는 로마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질문하죠.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이게 시 레게이스 이 말인데 너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뜻 그대로.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원뜻 그대로.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 배경을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4절 가보면 4절 봐보세요. 시작.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네가 왕이라니까 우리 번역 보니까 그래 내가 왕이야 그랬으면 이 사람이 이미 반란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로 옴팍 써서 사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절 보니까 죄가 없대 지금 빌라도가.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필요한데 내가 옳다 이 부분이 요건데 이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들어가 있는가를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빨리 찾습니다. 18장 빨리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8장 179페이지 열립니다. 179페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3절과 4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절 열었나 179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하면 타이틀이 뭐예요? 빌라도 앞에 서시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기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점프해서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누구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죠? 앞을 주목해 보세요. 요 배경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 내용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냐? 진짜 네가 왕인 거를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너 지금 자꾸 너가 왕이라고 지금 설치고 다닌다는데 너 지금 너가 왕이라면 왕을 드러낸 빌라도가 요하는 왕의 능력,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이라면 이런 존재, 그 어떤 왕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철장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권력, 제국의 꿈을 이루고 뭔가의 로마를 향하여서 뭔가 혁명을 도모하고 그래서 자기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이게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능력을 너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한번 드러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능력을 어떻게 발산하는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 희생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최고로 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로 치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정리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딱 꼴을 봐보니까 앞으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옷차림으로 고발한 내용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최소한 혁명가 정도만 돼도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이 뭐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의 자립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일어섰다. 이런 말 한마디도 딱 해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고. 그럼 빌라도 판단하기 좋고 그 대시장들도 제대로 입고 꽂힌 거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 나라는 또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진리 같은 소리 하면 너 지금 정신병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딱 봐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면 무려 3번씩이나 야, 이 사람 죄가 없다. 왜 자꾸 죄 없는 사람을 센 사람 잡냐. 빨리 이 사람 풀어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추궁해봐도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센터링하냐. 헤롯한테 넘겨봐 헤롯. 그 현장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 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6월절이기 때문에. 근데 헤롯이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 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는 분봉왕이죠. 좋은 말로 왕이고 정확히 갈릴리 도지사입니다.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통과하니까 예수님이 그쪽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나 골치 아프게 뭔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 싼다. 이제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보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헤롯이 어떤 말을 하고 그러냐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이라. 여러분 헤롯이 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지사라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내 옆에 비서실장 세워놓으면 내 도지사는 그냥 빵빵하게 쫙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수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9절 시작. 이런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계속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도 침묵, 가야바에게도 침묵, 또 누구에게도 침묵, 헤롯에게도 침묵. 계속 침묵을 일관해요.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고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다기는 서로가 친구가 되는. 앞으로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와보세요. 내 얘기 다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3장. PPT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13장.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사야 13장 없습니까? 여러분 펴세요. 이사야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동안은 팩트를 얘기한 거고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펴놨네요. 봤으면 아멘? 요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사야가 메시아가 돌아오게 되면 나타난 현상,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 현상을 써놓은 거, 예언을 받아놓은 거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죄인들을 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때, 그렇죠? 여호와의 날 때 뭐 한다고 여러분? 죄인들을 멸하고. 그 다음 10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머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종말의 재림 때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또 죄인들을 멸하는 거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마지막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앞으로 와보세요. 내가 왜 이걸 읽으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정말 그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천벌을 내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의인들은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이게 소위 말하면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사야서 이걸 제사장들과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았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구약에 지금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맨 먼저 누구한테 와야 맞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행하는 사람인 메시아는 당연히 대제사장 앞에 왔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메시아는 여러분 어디로 왔나요?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보면 일용직 근로자 목동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허접한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나고 다니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그거 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마수 부리는 것 같고 차라리 저런 사람은 사회 혼란스러우니까 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갔더니 빌라도가 딱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이거예요. 봐보세요. 빌라도는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 여러분? 반란이에요. 반란. 예수님이 왔는데 질문해 보니까 왕킹이나 반란킹이나 정치 정자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경제, 최소한 교육 이런 사회 이슈가 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어떤 혁명가 된 기질을 힌트라도 줬었으면 하나는 신문을 할 텐데 뭐 형이사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추구를 봐봐도 이 사람은 혁명가가 아니다. 반란의 사람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라. 죄가 없다. 또 그날따라 또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을 꿨는지 아마 그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는지 은혜를 보는지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여보. 그분 의로운 사람이야. 그분 정말 그 현인이야. 그분 건드리면 큰일 나. 저주받아. 큰일 나. 이렇게 또 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에 씨가 돼가지고 빌라도가 역사를 보면 자살로 인생 끝내. 자살로 인생.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죄 없는 빌라도를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빌라도 예수님이 처형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처형할 뜻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고는 역사 속에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핍박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를.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이게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라바하고 예수를 맞바꾸려고 바라바를 처형하려고 마지막으로 자기 손 머리를 쓴 겁니다. 야, 바라바를 처형할까? 예수를 처형할까? 그 말은 바라바를 처형할 당연히 답이 나올 줄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게. 근데 군중들이 전혀 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를 처형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더 중요한 신학이 이건데 뭔가 하면 왜 우리 주님은 앞으로 가보세요. 왜 우리 주님은 침몰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권사님 이렇게 이 난장판 현장에서 오히려 나 같았으면
우리 주님 뭐 아무 저기한 것도 없잖아요. 좀 떳떳하게 선은 선이 후는 후고 내가 사실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지만 너희들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 도지상. 나는 사실 이렇게 처신을 했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적고 매부적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체로 우리 지금 침묵을 하시죠? 그 이걸 풀기 위해서 열쇠를 가기 위해서 마가복음 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40절. 앞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 펴보십시오. 직접 펴봅시다. 이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40절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5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병이 치료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뭐하사? 경고하사. 여기가 핵심이에요.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앞을 봐보세요. 혹시 마가복음 7장 타이핑 하나 해놓은 건가? 7장에 하나 타이핑하라고 있지. 조금 전에 그 소위 말하는 비밀에 관한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까 마가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 이적을 터트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숨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숨기라고. 권사님 같으면 터트려야 되겠어요? 숨겨야 되겠어요? 암에서 치료됐으면 시청 앞에 가서 할렐루야 천국죠? 불신죠? 예수 찾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500년 사건이랄지 풍랑을 잠잠케 한 거랄지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한 번도 그걸 노출시키지 말라 얘기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 중에 신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맞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같은 빌라도 앞에서 또 가야바 앞에서 여러분 500년 사건 일으키면은 메시아인지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아마 병자 있었으면 이 시간 탁 안수해가지고 안집에 탁 일으켜버렸으면 빌라도 깜짝 놀래가지고 왕님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었을까요? 권사님.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은 전혀 사실 행동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툴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 뒤집어졌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졌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끝났어요. 복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예수님이 재림해버렸어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화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토해버리면 이사야서 53장 열어보세요. 정리합니다. 이사야 53장. 지금부터 이 본문을 풀어줄 때 잘 풀어야 돼요. 53장. 지금부터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어줄 때 잘 들어야 된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기 봐보세요. 이걸 보세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뭘 받아서? 멸시 이탈을 기억합시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뭘 많이? 간고.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기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멸시, 간고, 또 질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단어들. 그 다음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뭘 당하였다? 슬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징벌. 또 고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함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잠깐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찔림. 그 다음에 상함.
요거 좀 여러분 퀴즈 들어갑니다. 요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오늘 본문이 풀리는 겁니다.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 한 단어가 있어요. 성서적으로. 뭘까요? 에? 아, 역시 우리 현민이가 신학을 해서 역시 틀리네. 이걸 뭐라고 여러분? 죄입니다, 죄. 뭐라고 여러분? 죄예요, 죄. 이제 힌트가 좀 들어가나요? 힌트가 들어가세요. 오늘 가야바가 질문한 거나 안나스가 질문한 거나 빌라도가 질문한 거나 거기에 모든 청중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지금 뭘 토해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토해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 뭐하러 오셨나요? 뭐하러 오셨어요? 그 죄악을 감싸러 오셨죠?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죄의 보자기가 되어서 침묵의 보자기로 그 모든 인류의 아담 안에서 나와 있는 토해내는 죄악들을 지금 그 자리에서 쓸어 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침묵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 사건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어서 각기 제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떤 방식으로? 침묵의 방식으로. 아멘? 이어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열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그 모든 오물 쓰레기를 다 품으시느라고. 아멘? 아멘? 이제 애월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걸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열어봐요. 창세기 45장.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누구 얘기죠? 요셉이죠. 여러분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따져 들어가겠죠. 기가 막힌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죄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가는 것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점쟁이 그 귀신 쫓아내가지고 졸지에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밤에 고통을 당해요.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감옥에 가르쳤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여러분? 찬송하죠.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요셉도 형들 여태 와서 이제 제대로 내가 복수할 때가 됐네. 형들 이리 와봐. 나 그때 지금 뭐야 팔아 넘겼지.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이리 와봐. 한 사람 한 사람. 기싸대기 돌렸을 거라고. 근데 오늘 요셉이 영의 계시가 열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 스토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뭘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그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침묵의 보자기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의 쓰레기를 다 품어버리신 겁니다. 침묵의 보자기로.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일상 속에 평소에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